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멈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보, 마케팅이 접목되면서 보여주기식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알려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교회로 끌어모아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어느 순간부터 그 의도의 순수성이 변질되어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보여주기식 신앙생활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 교회 밖에서 촬영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예배실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설교하는 목사님의 모습,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회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교제하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자신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나 영광이 SNS 그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든 자기를 있어 보이게 포장하고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TV 광고를 보다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영상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연출되었다는 말은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있어 보이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만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냄새가 나고 맛이 없어서 버린 것도 있고 두세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장나서 버린 물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며 너의 목숨을 다하며 너의 힘을 다하며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교과서적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라는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질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구제할 때에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들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가진 자들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제도 사람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보여주기식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도들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가난하게 사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제해야 하고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를 자기들의 공적을 쌓는 수단으로 이용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공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제한 걸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또 알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나의 공적을 바탕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그런 방식으로 인정받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그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것이라도 나팔을 더 크게 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팔 불지 않아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교회나 성도들은 이런 방식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은 교인수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제의 대상은 이웃이지만 구제는 나를 위한 겁니다. 보여주기식 구제를 하게 되면 돈 받는 사람은 있지만 보여주기식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구제를 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한 게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구제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 구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보여주기식 구제를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것은 사실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귀양에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구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생색내는 것을 좋아하시 생색이 안 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구제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제3자가 끼어들면 기도가 그때부터 이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돼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없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왜 회당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회당에서 기도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회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보여주기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입니다.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설마 우리를 속이고 그런 나쁜 짓을 하겠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고 사느냐?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기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 본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도라면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들을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기도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면 오늘 기도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로 전환해야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하는 기도는 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를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행할 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편해지고 풍성해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지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말, 지키지도 못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가상의 것들과 추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자신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대뜸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너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하나씩 달라는 겁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 간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을 묻고 내가 지킬 것들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듣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행할 바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에 속은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 사람씩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삶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신앙의 습관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성도로서 참되며 진실하며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